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았는데 비판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비판합니다. 심지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남을 잘 비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비판의 칼날을 세웁니다. 저건 틀렸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판의 잣대를 먼저 들이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 보이고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인 의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타인의 허물을 도마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께서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뜻은 비판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예수님께서는 남을 향한 비판과 헤아림이 결국 부메랑처럼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헤아리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측정하다, 잣대를 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남을 위해 꺼내든 이 엄격한 이 심판의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판의 부메랑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소설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샤일록은 배경상 이탈리아 베니스에 살던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베니스에서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전 세계에서 이 사채업을 했습니다. 자, 이 샤일록은요 아주 유명한 사채업자였어요. 악명이 높은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라는 이 베니스의 사람이 샤일록을 찾아와 가지고 돈을 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샤일록이 그냥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약한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파운드는 450g 정도 됩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사람 살점을 빚을 갚지 않으면 450g을 베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약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돈을 갚을 시간이 닥쳤는데 그날까지 안토니오가 빚을 갚지 못했어요. 샤일록은 당장에 이 안토니오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샤일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판사님, 법대로 해 주십시오. 계약서대로 이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오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만류했지만 샤일록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이 판사에게 법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게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한 재판장이 아주 기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네, 좋습니다. 계약서대로 이 안토니오의 살 1kg를 1파운드를 베십시오. 단 계약서에는 피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당신은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베니스의 형법을 들이밀었습니다. 외국인이, 유대인이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해치려고 모의했을 경우에 재산의 절반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 법령을 이 샤일록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었던 샤일록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안토니오에게 빼앗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 몰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신 이유인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던 그 기준은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들어오다 보듯이 세밀하게 남의 허물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판한다라면 여러분, 남들도 우리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이 상대적인 의의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자들의 맹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남을 비판하는 자들의 맹점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티와 들보라는 대조되는 사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티가 뭡니까? 티는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말 그대로요,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눈에 티가, 먼지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앞이 보이지를 않고요.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를 티를 빼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커다란 대들보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작은 나뭇가지가 만약에 우리 눈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작은 허물은 찾아서 비판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대들보처럼 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혔는데 그걸 모를 수 있죠? 죽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거슬려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남에게 거슬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 아는 척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내가 아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생각의 방향이 이 내가 아니라 밖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질문하세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여자 하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와가 대답해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죄를 지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밖을 향합니다. 남을 탓해요.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눈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이라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그렇게 찾는데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남의 눈 속에 들어간 그 미세한 티를 하나 빼내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신나는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수정하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상대방의 그 작은 티를 뽑아내서 상대방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다시 4절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자기가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 중심에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 내가 옳게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있는 작은 티를 빼내어서 상대방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시각, 내 기준,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내가 옳다는 확신에 빠져 남을 수정하려고 드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쓴 예술과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이 조르조 바살이는 미켈란젤로를 아주 추앙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예술사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조르조 바사리의 예술가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였던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입니다. 자, 그때에 피렌체의 행정관이었던 피에로 소데린이라는 사람이 이 완성된 조각상을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예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장인 미켈란젤로에게 이 아주 거만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 좋은데 내가 보니까 코가 너무 크고 너무 높아. 저 코를 조금 깎아주는 게 좋겠어. 그래야 비율이 아주 잘 맞겠어. 소데리니는 이 자신의 눈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장의 작품을 자기 입맛대로 수정하려고 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소데리니가 조각상 바로 밑에서 이 조각상을 올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원근법상 코가 크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논쟁하고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조각상을 그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미리 가지고 주머니 챙겨놨던 이 대리석 돌가루를 조각상을 깎는 척하면서 밑으로 슬슬슬 흘렸어요. 자, 잠시 후에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소데리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좀 어떠십니까? 그러자 소데리니는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야 훨씬 낫군. 이제 완벽한 비율이 되었어. 내 말대로 수정하길 너무 잘했지? 휴대폰 좀 꺼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소데리니는 코가 낮아졌다고 믿었지만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소데리니가 내가 옳다라는 소데리니의 이 교만이 충족되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소데리니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교만이라는 들보의 눈이 가려져서 위대한 거장의 그 작품의 예술성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소데리니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빚으신 그 형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 말투가 문제예요. 저 성격을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수정하려고 비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상대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틀린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좁은 시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박힌 그 자기의라는 들보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교만이라는 들보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미움이라는 그 들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누군가를 난도질하고 내 맘에 맞게 수정하려고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서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빼리라.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외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포크리테스예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휘포크리테스는요, 고대 그리스 연극장에서 거대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연기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겠다고 한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가면을 쓰고 의로운 척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극 배우는 무대 위에서 왕의 가면을 쓰면 왕처럼 말하고요, 성자의 가면을 쓰면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로 돌아가 가면을 벗으면 본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남을 비판하는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심판관의 가면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죄야라고 타인의 허물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정의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실상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옳고 정의로운 척 연기하면서 남의 눈에 낀 그 티를 빼내겠다고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자기에게도 얼마나 구린 것이 많은지 아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그 사람의 티를 빼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깨끗한 척 연기하면서 남을 수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상대적인 의의를 느끼며 뿌듯해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나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저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돌을 버리고 그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조금 전까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듯 정의의 심판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가면이 벗겨져 나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비판을 멈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의 티만 보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수정하려 가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저 나 자신을 살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자기 성찰과 그 회개의 과정을 밟게 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히 보게 되고 그 밝은 눈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서 형제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밝히 본다라는 것은요, 뭐 몽골 사람들처럼 시력이 2.0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밝히 본다라는 것은 이 비난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빼내본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이제 형제의 눈에 있는 먼지를 볼 때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저렇지, 나는 더해, 그러면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의 먼지를 빼내고 형제를 품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6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덧붙이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 이 6절의 말씀은요, 앞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모순이 되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성도가 가져야 될 분별력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낭비되던 그 에너지를 이제 거룩한 진리를 분별하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남의 티를 보는가 아니면 내 들보를 보는가? 두 번째는 나는 정죄하는 사람인가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정의로운 척 심판자가 되어져서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눈에 있는 그 먼지가 보일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판의 입술을 닫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적인 의에 빠져서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을 살펴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품고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